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켜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말씀과 사랑의 특징이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셨겠지요. 그렇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오늘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풀려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지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도 함께 고쳐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은혜로운 말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는 나음을 얻었더라. 이 소문이 너무너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에서 이 소문이 퍼졌는데 어디까지? 200km나 떨어진 저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더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오늘의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와서 앉았더라.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되었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었든지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종류도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믿음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은혜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가슴에 박혔던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은혜 받아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달려왔느냐 하면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오늘 마을의 중풍병자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겠습니까? 자 보세요. 다수의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달려갑니다. 4명을 뽑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을 보시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귀한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봤습니까? 오늘 전과 달라진 가버나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저는 오늘 여기에 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전에는 나밖에 몰랐고 전에는 내 생각만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 은혜 받고 나니까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오늘 예수님께 오기만 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떤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어떤 귀신들도 쫓겨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은혜의 말씀을 보고 그 기적을 맛보았더니 오늘 다시 예수님이 왔을 때에 누가 생각났느냐면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그 침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중풍병자, 오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도 일어날 수 있구나, 고침받을 수 있구나,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특성 가운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막 입 밖에 나오고.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특성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가슴에 사랑이 풍성해져,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 믿음이 풍만해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 주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랑이신지라.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 그래서 믿음이 풍성해지면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믿음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에 그의 행함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을 호주로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고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고
자녀들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우리 교회 동력자들의 가정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고 남의 편같이 보이고 내 아내가 무서우면, 자녀들이 괴리감이 느껴지면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줄어들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넘치면요, 전에 원수 같았던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운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 되고, 전에 무서웠던 아내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임원을 낳았을 때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셔서 정말 이 가정 주일날 정말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걸로 저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랑이,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정말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야, 세월이 교회 다음 세대는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예수님처럼 자라나는구나, 이런 소문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문을 낳으면서 그래,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결단하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자,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애써보자, 사랑의 열매도, 희락의 열매도, 정말 중성의 열매도, 하나님 주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보자 각오하고 결심만 하면 된다. 물론 결심하고 나가서 이루면 좋겠지만 결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결심하고 구호외치고 그런다고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맺어지느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닮아갈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이냐? 오늘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예수님께로 메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4사람이 메고 오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듣고자 은혜를 삼하는 사람이 집 앞에 와글와글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도 지나갈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를 매달고 온 이 침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을 만났어요. 오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장애물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장애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환경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담이 쌓여있고 벽이 쌓여있고 어떨 때는 골짜기가 있고 어떨 때는 성난 거친 파도가 달려들고 강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역경, 환경, 이런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장애물, 어떤 환경이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마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산골 시골의 작은 마을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마을이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희귀한 마을, 그런 꼴짜기 중에서도 꼴짜기, 그런 디셉이라는 마을에서 엘리야가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문에 굉장히 타락해 있던 시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엘리야, 듣도 보도 못한 마을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발탁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에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동네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발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 가서 감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저주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중요한 말을 먼저 했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 오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그 우두머리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저주가 있을지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오늘 엘리야는 이 말을 하고 그린 시내가에 갑니다. 그린 시내가에는 물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척박한 곳에 까마귀가 와서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물건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연명하는 그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환경 보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에 연명하던 그가 뭐 하려고 나를 선택했습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린 시냇가에 못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엘리야의 장애물은 그린 시냇가였지만 그는 장애물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다 차서 그를 시돈으로 보내지. 여러분, 시돈은 레바논에 있는 저 멀리 떨어진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는 가서 가부를 만나라. 여러분, 가부는 당시에 참 불쌍한 여인이었지. 그런데 그 가부들 중에서도 이 시돈에 있는 가부는 더 불쌍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지금 한 끼의 식량만 하면 끝나버릴 것 같은 그거, 오늘 거기에 가서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가부에게 무엇 했습니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 가부는 또 다른 장애물이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장애물 보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믿음의 신비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오늘 그 그릇마다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좀 일찍 죽는 거 허락하시지 왜 다 살만하니까 죽게 되었는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엘리야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 허락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내 친구도 이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올라갑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지붕 집구조는 그렇습니다. 나무 빔을 대고 종려나무를 얹고 스케를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콘크리트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을 가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붕으로 가자. 지붕에 가서 저 지붕을 뚫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침대를 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야 잘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지붕을 올라가서 뚫고 내린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기 시작할 때 저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렇게 했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막막하고 답답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신령한 지혜를 주시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범주에서 저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혜,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말씀 전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느 귀신 들린 여종, 정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던 사건 기억하시지? 오늘 이 여종을 고쳐줬더니 칭찬이 와야 되는데, 오늘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 받았는데 귀신이 떠나가 적을 못 치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고발을 하는데 돈을 많이 줬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어쨌든지 바울과 실라가 잡히잖아. 저 깊은 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얼마나 두들겨 팼든지 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불렀을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한밤중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바울이 잡혔을 때, 때리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면 무조건 석방이에요. 풀려나는 거예요. 손에 몸을 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맞을 거 다 맞고 자 감옥 가가지고 힘들 거 다 힘들고 어려움 다 겪었는데 이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지금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오늘 재판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제 감옥 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로마 시민권자지만 내가 이거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 너에게 따지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 너 잘 봐줘야 돼. 너 잘 봐줘야 돼. 또 이런 일 생기면 내가 그때 문제 삼을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선교의 강문도시에서 오늘 이 바울의 지혜 하나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고 복음이 싹트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위급한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신령한 은혜 부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열심히 말씀 전합니다. 오늘 부흥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지붕 위에서 무언가 뜯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망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뭔가 툭툭툭탁거리고 뭔가 부스럭부스럭 먼지가 떨어졌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붕을 뚫는 소리가 나고 있고 오늘 말씀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지금 한 사람이라도 뭐 부시락부시락 거리고 뭐 만지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제 가슴에 상처가 되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은혜의 말씀 전하는데 지붕이 막 뚫리고 막 먼지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깜짝 놀라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때 조마조마한 그 심장 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5절 말씀 봅니다.
화면 보시고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작은 자야.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자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작은 자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심정, 아비의 어미의 심정으로 부르는 내 아이야, 내 작은 자야, 내 소자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 화를 내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예수님이 오늘 어미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은 마음으로 소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예수님 이제 고쳐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상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중풍병자의 육신의 몸이 그 질병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의 문제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있고 제사함을 받아야 그의 영원한 생명이 낫는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거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적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에 여러분 군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시죠?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입성했잖아요. 그 철벽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입성했는데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성. 그래서 사람들은 야, 몇 명만 가도 됩니다. 2,000~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갔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방법으로 전투에서 이겼는데 금방 까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2,000~3,000명만 데리고 아이성에 갔더니 박살이 나버리잖아. 대패를 내버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 슬피 울며 밤새도록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저곳에 그냥 눌러 살았더라면 괜히 우리가 강 건너까지 왔나 보다라고 슬퍼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에게 범죄했다. 내 언약 말씀 어겼지 않느냐? 그때 아간의 범죄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략의 문제였고 전투의 부족이었는데 그러나 그 속은 아간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환경에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영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 그거 해결하니 육적인 문제도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고 그가 고침받고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제사함을 받았을 때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을 지가 뭔데 그 생각을 가졌지.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읽고 그 중심을 보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입니다. 이 아이가 제사 받는 게 쉽겠느냐, 병 고침 받고 가는 게 쉽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라. 제사함을 받았더니 병도 고침 받고 이제 일어나 가지 않느냐. 그런데 참 씁쓸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야. 오늘 이거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오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진짜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이거 드러내시고 이거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병 고침 받고 걸어가는 그 중풍병자에게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메시아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침상을 들고 가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질병 고쳐지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나타나면 그거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거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합격한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내 질병 고쳐진대,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 마지막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 피 흘리시고, 그 보혈 흘리시고, 내 생명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커가야 되고, 그런 믿음의 특색이 나타나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믿음의 기적, 믿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형편이 불려지고 형통해지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시선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 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